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4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래 쌓은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여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은즉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하나는 강야 평원에 있는 벳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해 돈눈 쪽에 살았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 니이다. 아멘. 우리는 직접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서로를 속이고 속이는 불안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신명기 어제 4장 11절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먼저 보면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호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십계명을 받는 그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기 중요한 게 이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성뿐이다.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만 정말로 하나님을 그 뒷모습만 바위 틈 사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조금 뒷모습만 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제약에 빠진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15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이 뒤에 말이 중요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깊이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아주 명심하여 아주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무척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고 형상화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에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어떤 위에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게 만들지 말고 남자나 여자의 형상이라나 땅이나 하늘이나 그리고 땅 위에 기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물 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18절에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야 1세대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이는 형상을 요구했습니다. 아론을 통해서. 그리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경배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생각 속에 만든 금송아지 형상처럼 자꾸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나의 시각 안에 들어와야 되고 나의 어떤 인식 속에 뭔가 하나님을 시각적 형상 속에 자꾸 가두려고 하는 그런 우상숭배 우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 달, 별,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친히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인데 그것 때문에 미혹되어서 그것에 경배하여 섬기지 말라. 그것을 형상화하여 우상숭배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목적을 앞둔 모세를 통해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합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2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꾸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하나님을 자꾸 그 형상 안에 가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망하는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25절에서 26절 만약에 조각하여 그렇게 만들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그 땅 가운데 살 때 그것은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속히 뭐라고요? 망한다.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형상하여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39절에 나옵니다. 결론과 같죠? 그런즉 39절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보이는 형상으로 자신의 시각과 자신의 어떤 만져지는 어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알려준 법대와 규례대로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야만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자꾸 우상화하고 눈에 보이는 시각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고 예를 든다면 우리는 교회는 뭡니까?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라고는 어떤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무리인데 이것이 자꾸 교회라는 것이 형상화되어서 뭘 생각합니까? 자꾸 건물이라는 어떤 그 울타리 안으로 자꾸 우리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찾고요. 그래서 그 교회라는 어떤 건물과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만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정감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자꾸 눈으로 인식하려고 하고요. 사실 그 사랑은 우리의 시선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잔잔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품의 온도는 측정할 수 없는 따스함인데 자꾸 우리는 그것을 느껴야 하고 자꾸 그것을 봐야만이 되는 그런 신앙으로 전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하나님의 일면을 보고 그것이 전체인 양 하나님을 정의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기품에는 절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자꾸 보이는 건물에 시선이 빼앗겨서 더 많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 거기에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송했던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일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족과 이웃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보이는 어떤 큰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문화와 같이 달란트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그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결산할 때 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작은 교회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오늘 만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임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게 열고울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자꾸 하나님을 내 손에 만지려고 그러고 자꾸 보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자꾸 끌고 다니고 응답받으려고 자꾸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내 목회의 틀 안에 갖추고 내 욕망과 내 계획 안에 하나님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였사오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각으로 담을 수 없는 그 강대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그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나를 맡기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제안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온다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양문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대형교회는 자신이 큰 것을 이루었다라고 크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의하고 작은 교회와 개척교회는 하나님을 그렇게 작은 하나님으로 형상화하는 그런 누를 오늘 이 아침에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강대하심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